5월 6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백성들이 함께 부르던 노래이자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길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는지를 시편 72편이 보여줍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왕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2절에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4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이상적인 왕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이 조공과 예물을 바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대로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다 왕 앞에 엎드립니다. 왕의 권세와 통치가 그만큼 강해지고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은 왕이 가져야 할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건지며 가난한 자를 건지며 불쌍히 여기며 생명을 압박과 공포에서 구원하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실현되는 이스라엘 땅에는 자연세계도 복을 받아서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며 왕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이런 아름답고 복된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시대를 보면 응답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이, 권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다시스와 스바, 시바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예를 갖추며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의 지혜와 왕권과 이스라엘의 권세가 널리 이방 땅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완전히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말년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결혼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오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기도는 응답된 것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이 권세와 통치권을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다른 왕들보다 더 나았던 왕은 있었지만 그들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라 할지라도 시편 72편에서 나오는 이 왕의 권세와 통치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왕에게 이런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와 소망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노래로 끝났을 뿐이지 이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은요, 실현되었습니다. 시편 72편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도달하고자 했지만 그 누구도 갈 수 없었고 성취할 수 없었고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통치와 업적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72편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이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다와 땅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섬기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백성을 존귀하게 보시는 그 사랑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왕을 위한 모든 기도를 완전히 실현하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의 시를 지을 이 시편 72편을 지은 이때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통치를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제는 이미 실현되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통치가 지금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복입니다.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뚫고 시편 72편에서 바라고 있는 궁극적인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질 때마다 그 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면서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시편 72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든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전 세계와 우주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소리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그때뿐이겠습니까? 비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왕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내 삶에도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늘 저항하고 늘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보다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주님 더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더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내 삶을 점점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권세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주님의 통치와 권세가 내 자신의 삶에, 나 자신의 인격에 더 영향을 끼쳐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전 세계에 펼쳐지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통치와 권세를 나를 통해서 떨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섬깁시다. 부족한 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줍시다. 오히려 우리의 넉넉한 미소를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몸소 보여줍시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매 순간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통치와 주관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내 삶에서 이루어 드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나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또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더 나은 인격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